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안에서 영적 전쟁 속에 더욱더 지경이 넓혀가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속에서 기업된 자로서 더욱더 증가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 우리 안에 일곱 족속이 진멸해서 놀라운 한 심령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심령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기업된 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심령 안에 삶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들로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에 비춰서 증거로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입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을 내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입니다. 자, 본절의 제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첫 시작절에도 모세가 죽음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언급된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첫 말씀이 모세의 죽음이 언급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연결보다는 내 시대의 분리와 바로 더불어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속에서 계속 우리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강야라는 가정 속에서 내가 계속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온전히 믿음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강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에 지경이 넓어지고 내 심령에
영생의 생명의 새 예루살렘하고 바로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세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의 광야에서 모든 1세대입니다.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불순종한 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한몸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환경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한편 입장이 어떻건 하려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오직 순종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않냐는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세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나라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행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를 칩니다. 그래서 생수는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에 거역 불순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의 강야가 종결이 짓는 부분이 어느 단계가 이걸 하려고. 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이제 이는 문제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이제가 나오는, 자 보세요. 이제를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는 모세가 죽은 것과 이제 너는 이 말이 나와요. 자, 이제가 나오는 사실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과 이제라는 말씀을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과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맡겨질 새로운 사역이, 그가 모세의 후계자이시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지도자를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여기서 감당해야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내 남편이 믿음이 없고 내 자식이 믿음이 없어도 그건 놔두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편 안에, 자식 안에, 내 안에 그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기업된 자로서 그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순종이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되는가, 이걸 철저히 내가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멋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야의 생활이 되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생각도 형편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절대 여러분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자, 2절에 그럽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겠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제는 강야의 모든 훈련 연단이 끝나고 강야의 모든 생활을 종집을 짓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첫째,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라는 대상 선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던 겁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죽었어. 아니, 강야에서 다 죽었어. 1세대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그게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강야 생활로 끝나는 신앙이 있어.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면은 십자가 후속으로 말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 심령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심령.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이걸 이루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자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생의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내 심령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총책임을 부여받은 이 순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설명이나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반응은 취하는 겁니다.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저녁에 그랬던가? 날마다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온 사람들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뜻 가운데 일어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 영적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강야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강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은 다 죽은 다음 죽은 자들, 어떤 자들?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다 죽었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뜻과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좀 깨달았고 알았으면 좋겠어. 포괄적으로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 가정에 잡으세요. 내 가정에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사역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자신이 드려져야 돼. 드려져야 돼. 근데 여러분이 주의 종은 말이에요. 주의 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은 내가 말씀에 너무나 기도 1시간 하면요 말씀 1시간을 봐야 돼.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일이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 상고한 것만큼 내가 더욱더 많은 기도가 따라야 돼. 기도가 약해지면 그런 일로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보기를 원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전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에서 어떤 사역을 주어지고 어떤 지체로서 내가 본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전에 아직 역하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야 시대를 마감하고 주어진 명령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야 시대를 마감하고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이지 아니면 강야 땅을 아직 마감하지 못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도 내가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강야에 머물고 있구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앞에 놓인 홍해를 대하면서 긴박한 산 가운데서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마디는 분명히 명령과 유사한, 오늘 본문의 명령과 유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희가 강야가 이제 생활이 끝났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가나안의 역사가 내 심령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강야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라 일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사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사방으로 우력삼을 당해도 그걸 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돼.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면 끝나.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중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싸움은 하나님의 그 나타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삶에 중지되면 안 돼.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 이게 가나안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가나안의 영적 싸움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중지되면 안 된다니까.
즉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앞으로 나가는 게였고, 지금 강야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신 명령도 건너가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 때가 가나안 입성의 순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먼저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뭘 명령하신가? 그럼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이러니까 저러니까 사정이 형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강한 시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지. 당시에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장 드러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땅의 소유라는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2절 봅시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대상은 여호수아나 그 모든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왜 이스라엘 자손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너는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들어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그 이유는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었지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 돼야죠. 영적인 자손이 돼야죠.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받은 대상으로는 언급된 자들은,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지금 곧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준다고 하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언급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 거죠. 이런 관점 볼 때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로 계속부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구하기를 원합니까? 행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사람께 주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언약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생명 믿음 언약 안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한 사람한테 선포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주 이런 분이 이런 역사.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폭풍같이 헤어림처럼 내 안에 임하게 하고 역사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과 약속을 이룬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 믿음 언약 안에 세워진 자,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행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이루실 약속은 특성 세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세대에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택하심에 부르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그 마음에 영접하며 절대 순종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주님의 주권 안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권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믿음의 언약 안에 어떻겠습니까? 바로 있는 자들에게 그 심령의 삶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정복 역사에 바라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때?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안전한 그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면은 왜 나에게 너는 다윗 시대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쪽에서 내가 바라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윗 시대라고 했을까? 다윗 시대일 때 내가 이전의 역사는 온전한 역사를 내가 보이겠다. 그럼 온전한 역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약속의 언약을 언제 이루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에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언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윗 시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 정복하라겠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주권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 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쭉 모든 것 사무엘 시대 때 보세요.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담이 생기면은 또 블레셋이랑 한번 막 옆에 족속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침공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 회복하면 그걸 또 정신있게 만들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뭐예요? 다윗의 중심의 사상을 보세요. 다윗의 중심 사상. 다윗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철저히 신본주의죠. 왜 그래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성을 빼앗고 나니까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오베데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 처음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해서 네 족속이 그 언약궤를 맨다는 걸 안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를 이끌었는데 아니,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음에 무서우니까 한 발, 두 발씩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임재가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축에 모신다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뭐겠어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게끔 그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를 순종케 만들어 이끌어 가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고 이제 3절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은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뭐 했어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의도하신 약속의 땅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모든 신뢰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뢰가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신뢰가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땅에 모든 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짐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부터 봅시다. 내가 모세와 말한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함으로써 그걸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줍니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모든 거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뢰한 복을 다 준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 삶 축을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여기서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발바닥은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 미래적인 우리는 미래적으로 취해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경까지 얘기합니다. 곧 강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공유브라데까지 해축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약속해 주었는가 봅시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 여러분이 그걸 믿으십니까? 가난한 족쇄나 마귀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을 거처를 삼고 나타내시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수아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니까. 그 하나님은 요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걸 내가 깨닫고 알고 사실을 믿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겠어요? 놀라운 자가 되죠. 탁월한 자가 되죠.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가 되죠. 막 흥분이 된다니까, 여러분 삶이.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하게 담대하지 말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 믿어. 우리 강하게 담대하라. 나는 힘이 연약고 나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는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야죠. 내가 죽고 나면은 네 안에 행하시는 것 가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주 세상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신 그들에게 지출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과 언약의 약속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이미
그러한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요소가 돼야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약속한 것을 취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취하는 것과 누리는 것 틀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난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하는 자만 누리게 된다니까. 그건 사실로 입증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이를 달라고 여러분이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영적 삶의 가난에 들어가서 바로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가난한 족속을 내 심령 안에 가난한 삶의 주변의 가난한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이 돼야 돼. 믿음의 언약에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니까. 거룩한 욕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타락과 부패한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자루라고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뜻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 남편이 여러분이 가난에 들어갔다면은 내가 가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럼 내 안에서는 왜 뜻이 나와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요? 사랑과 공의가 자비가 나와야겠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싸움에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패배한 내 안에 그런 주변 내 주변에 내 심령 주변에 그 욕속을 진멸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믿음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이미 영적 싸움 내가 패배가 되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이 그런 게 여러분 주변의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보면 이미 심령이 여러분 삶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로나 치우쳐야 모세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자로나 우리 치우치지 않으면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럽니다. 얘는 가난 영적 싸움에서 형통한 싸움이 돼야지. 이기는 싸움이 돼야지. 그게 꼬인다든가 맥히는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딱 나타나잖아요. 가난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순탄하게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요? 완전히 진멸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자, 근데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겠죠. 근데 거기서 누굽니까? 그거 도둑질했잖아요. 외투와 그 한금을 도둑이 감췄어.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적은 성에서 몇천 명만 보내라겠어. 패배하잖아요. 이게 요수아가 없어서 회개해요, 아니에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패배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령의 생활에 살아온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역사가 통치가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가난에 들어가게 돼서 내 심령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대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하세요. 기도할 시간입니까? 기도하세요. 하세요. 다른 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절에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요수아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파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파지 말고 말씀을 많이 볼락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자꾸 묵상하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싸움, 내 심령에 그 진멸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세일삼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더 능력을 받아야지. 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강야의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 원망과 불평한 애들은 다 죽었구나.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때 들어간 자들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구나.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승리케 하는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 기업을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신앙하는 여러분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우의 은혜 능력 원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사랑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치우시므로